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낯선 교회를 40년 전부터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주일날 가니까 한 1000교회 이상을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가면은 교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 사이가 얼마나 다정하시고 사랑이 넘치나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 이제는 많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운주교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온화하고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 교회라고 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를 잘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 또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들 사이가 아름답다는 것, 이건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소문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이요,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라 하면은 목사님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 그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운주교회 다니는 사람이 결정나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안에 저기 있지만은 결혼 51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부부싸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 2년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것도 하나의 복음이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부부로 맺어주어서 살면은 싸우지 않고 재밌게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근데 제 아내도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O형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나쁩니다. 급하고. 근데 그때마다 아내가 참아줘서 아직까지 이렇게 부부싸움이라고 하기는 정의를 내리기 아까운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부부싸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저희들처럼 결혼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는 이 결혼 기념 그런 예물도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책 하나 주고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믿음대로 해보자. 이제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땐 제가 돈이 하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제 아내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라고 그래서 성경책 하나 주고받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저희는 못 갔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돈 얻어서 가면 되지만은 굳이 빚 얻어서 온천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것이 뭐 그리 좋을까? 그래서 시골로 가자. 그래서 제가 자란 충청도 당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도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방송국 며느리 얻었다고 참 많이 오셨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버스 대절에서 오고. 가질 않습니다. 놀자고. 11시 돼도 재우려고도 안 오고. 시골이 아무리 집이 커도 방 4개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도 피곤해서 가기 싫으면 그냥 나하고 같이 자자고. 그랬더니 3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첫날 밤에 5명이 잤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꾸는 꿈.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내일을 봐서 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 어제에 대해서 후회해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어제보다 오늘이 재밌고 좋기 때문에 어제 것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는 꿈 같았네, 어제는 꿈 같았네, 그런 소리를 저희는 많이 합니다. 저는 결혼 예물도 못 해주고 신혼여행도 같이 못 자고 그랬지만은 결혼 기념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행사할 때 없는 돈을 자꾸 쓰면은 내 삶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는 금년에는 텔레비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꼭 참았다가 6월 30일 제 결혼 기념일 날 그게 결혼 기념 선물로 사가지고 옵니다. 저희 집은 모든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기도 결혼 기념일 날 사고 텔레비전도 결혼 기념일 날 사고 했던 모든 그 생활의 그 비품을 그렇게 하니까 1년 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은 우리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일을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50년 동안 다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반지도 사주고 싶고 비싼 것도 사주고 싶은데 제 안에 손가락을 보면 관절염이 있어서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럽니다. 이제 해주고 싶은데 낄 수가 없네. 그랬더니 그동안은 그런 얘기하면 네, 그러네요. 그랬는데 요즘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부 생활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부 생활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부부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짝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 사랑해야 되고 내가 최고로 아껴야 되고 나하고 가장 끝까지 같이 살 사람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저는 51년 지금 되지만은 이렇게 떨어져서 한 기간은 14일밖에 없습니다. KBS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는 성우니까 안에서 일하고 저는 밖에서 음향 효과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해도 서로 얼굴이 비쳤다 받쳤다 하니까 그런 생활로 쭉.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분과가 무슨 야유회를 가도 제가 안 가면 왜 안 왔느냐고 그럽니다. 저는 항상 따로따로 버려져가지고 남자들이 갈 때는 왜 여자 안 왔느냐고 그러고 그래도 그
그게 행복합니다. 저희 어떤 모임은 저는 부부가 같이 모이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도 당진에서 제가 7년 됐습니다. 이사 온 지 서울에서 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충청도 당진하면은 제가 어릴 때 학교 5km를 걸어 다녔으니까 왔다 갔다. 그런데 제가 53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당진이 변했습니다. 저로서는 천지개벽할 만큼 그 시골, 저희 집에서 3km 되는 곳에 시청이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동네가 완전히 도시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옛날엔 그렇게 시골, 거기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 배우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배우가 되겠다고 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시험 봤습니다. 탤런트. 요즘에는 작은 사람도 관계없지만은 제 당시에는 키 크고 머리 굵고 잘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서 볼 때는 사형제 중에 셋째니까 제일 잘생겨서 맘 놓고 갔는데 방송국 갔더니 그 뒤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배우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성우라는 게 전 몰랐습니다. 배우만 알았지. 근데 성우 시험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그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100대 1이 넘으니까. 그건 됐어요. 그건 얼굴 보는 게 아니니까, 목소리 보는 거니까. 제 동기가 송도순 씨가 제 동기입니다. 또 배한성 씨가 제 학교 동기고. 이 소리는 하지 안 해도 되는 소리인데 왜 하느냐? 내가 그 정도였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고 해봤습니다. 한 2년쯤 하니까 제 성격 안 맞아요. 이거 아니구나. 잘못하다간 그땐 시골 출신이니까 바람 나면 소문만 나빠지겠다. 제가 여자들이 저는 이런데 자꾸 좋아하더라고요. 얘기하면 와서 옆에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점심시간만 되면 저하고 막 1시간 정도 얘기는 그룹이 생기고 팬클럽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전 군대 갔습니다. 내 군대 가서 내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이 예술 쪽은 이제 나는 아니다. 그래서 기술 쪽으로 가자. 그러고 군대를 갔는데 방송국 있다, 군대 왔다는 경력에 제가 연예대에 뽑혔습니다. 군대 연예대는 우리 군대에서도 연예대예요. 여기 일반인 마냥 참 어려운 데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방송 일 않겠다고 군대 가서 기술 배워서 내 직업을 정했다고 갔는데 또 군대 연예대를 또 뽑혀서 갔으니까 3년 동안 저는 사회자, 군인들 웃기는 직업만 하다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 내가 방송 싫어서 군대를 왔는데 왜 또 여기서 날 3년 동안 이렇게 하십니까? 전 그게 늘 이렇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절대 나는 방송 근처는 가지 않는다. 그러고 아주 약속도 다 했습니다. 3년 후에 제대하면 내가 갈 곳도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그쪽만 갔는데 제대하는 날 인사하러 갔더니 나를 상부시키겠다는 사람이 거짓말 시켰어요. 3년 동안 속았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저를 아껴주시던 부장님이
재환아, 너 제대 있으면 이제 또 뭐 해?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찾아갔을 때는 너 뭐 할래? 할 때, 나는 걱정 없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고 쩡쩡거렸는데, 그때는 제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아이고, 다시 오야죠. 그랬더니, 15일 만에 복직이 됐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은, 인정을 받으면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백도 없고 아무 환경도 여의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는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국 가면서 내 직업이 방송인가 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들어왔다가 제 발로 나가서 딴 데 펴고 3년 있다가 왔는데 또 여기다. 그래서 그때 첫째 마음에 주신 것이 내 직업은 평생 방송이다. 이 마음을 주셔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방송 일을 하고 있고 방송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주신 것이 여기서 배우자가 있나?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 상황에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아무 준병기 없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주셔서 방송국에서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나 여자가 오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는 내 안에 고르듯이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보면 또 어디가 마음이 틀리고 저 사람 보면 틀리고 해서 딱딱 젖혀지는데 딱 성우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지금의 제 아내가 나하고는 아무 관심 없이 자기 일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만나자고. 단칼에 잘렸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그게 참 자존심이거든요. 아주 내간엔 최고로 조심해서 가가지고 한번 시간 있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그러면 그건 아주 다시는 안 만납니다. 근데 또 마음이 가고 또 마음이 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절한다면은 나 이제 와줘. 끝이다. 딱 결심하고. 그런데 그날 허락하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전 직업도 배우자도 내가 생각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배우자들 막 찾고 이러는 거 보면 이상해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주시면 정해서 살면 되지.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는 7천 원짜리 세 방에서 결혼했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3년 만에 집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가서 집을 샀다고 자랑을 해야 될 텐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막 자기들끼리 조금 얘기하면 그 그냥 앉아있다가 커피 마실 때 나 집 샀어? 그러면요. 알아? 너 집 산지. 내 교회 직분인 줄 알지 집 산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설명하면서 다 했어요. 그러고 잔금 치러 가는 날 그 할매가 주인집 할머니인데 저녁 때 오라는 거 제가 너무 좋아서 돈 가지고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 무당집을 샀어요. 그 할매가 마지막으로 한판 벌려서 돈 벌고 가려고 막 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불교 가정에서 20살 때까지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충청남도 덕산에 있는 수덕사, 거기 아주 불공 열심히 드리는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가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집을 샀는데 무당집을 사니까요. 또 겁이 나요. 그때 뭐 신앙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근데 이거 어떻게? 충청도가요, 동작과 생각이 따로따로 날 때가 있어요. 머리에서는 계산도 안 끝났는데 돈을 주워버렸어. 주인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샀는데 그때부터 걱정이에요. 야, 내가 이 집에서 귀신한테 걸리면 내가 또 미칠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저는 고쳤어요. 아주 전기줄이며 뭐며 전부 새거로 무당할매 마루 만들고 마루 제방 만들고 무당할매가 쓰던 우물도 메고 옆에 다시 파고. 이야. 근데 무당집은요, 부셔보면요, 중요한 데다 다 부적을 집어넣더라고. 그거 찾아내는 차재원 집사도 대단하고, 그거 숨겨놓고 사는 할매도 대단해. 그거 전부 고쳤는데, 저녁엔 또 무서워. 뭐가 밤에 삑삑거릴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것이, 예배드리자. 예수님은 귀신이 무서우니까 예배드리자. 그때 뭐 초창기니까 모든 걸 잘 모르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아들, 그때 2살, 태연이는 뱃속에 있을 때, 또 그 키우는 언니, 이렇게 몇 명이, 4명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20살 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결혼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 찬송 종고 제가 잘하는 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하면서 저는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한 데만 쳐다보면서 했던 그 찬송을 했어요. 4절이 그렇게 빨리 지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이쪽도 안 봤는데 그래도 저는 막 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고 성령의 인도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딱 피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 절 딱 읽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아무 소리 나지 않고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잠이 왔어요. 그 이튿날 또 무서워서 기도했고 그 이튿날 또 무서워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가정예배가요, 그날부터 저희 가정예배로 변해서 지금 51년째 가정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만들어 쓰시려면은 그렇게 쓰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를 이때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무당집 사서 겁먹여가지고 그때부터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가정에 평화가 와요. 제가 부부싸움 안고 산 것도 가정 예배 때문에. 어떻게 부부가 안 싸웁니까? 제 안에 국수 끓이라면요, 기맥힙니다. 결혼 초에 지하실 부엌에 들어가서 40분 돼도 안 나옵니다. 국수. 주인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있으라고 해서 앉아있다. 할머니 얼마나 미안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러면, 뭐 잘 차리나 보죠. 나중에 갖고 온 거 보면요, 국수가 떡이 되어서 갖구나. 이거 할 줄 모르니까 물하고 국수하고 같이 집어넣고 삶아가지고 저희끼리 뭉쳐서 그거 떼다 나왔대. 그거 떼다. 저는 자취를 했으니까 그게 국수라는 것은 이렇게 팔팔팔 끓을 때 딱 짚어서 1인분, 2인분 조절해가지고 초록 넣으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색깔 보고서 딱 집어서 익은 다음에 먹으면 되는데 제 아내는 서울색시니까 연애할 때 그런 거 확인도 안 했고 그냥
좋아서 했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안 싸워요? 가정 예배. 매일 이제 아이들도 습관이 되니까 이게 퇴근하면 이제 예배하자고 와요. 그럼 그때 아침에 부부싸움, 이 부부 직장을 같이 가시는 분들은 절대 아침에 싸우면 안 돼. 그러면요, 다 손해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감정이 나빠서 싸움이 될 땐 그렇게 미흡잖아요. 보기 싫지 않아요. 그럼 하루 동안 삶에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이 아주 쓸모없는 거로 낭비되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그 시간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게 손해예요. 그래서 안 싸워요. 그리고 이제 참았다가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오면은 예배 드리죠. 근데 그때도 똑같이 드려도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어느 찬송을 해도 아침에 싸운 부부야 그 감정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또 싸워라 이런 거 하나 없잖아요. 다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성경도 어때 똑같이 그날도 성령이 인도하소서 딱 피는데 예배소서만 나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참으니까 그게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녹아버리니까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가정의 이 전도가 이렇게 저희 집은 이어지더라고요. 저희가 6남매 아들 넷인데 20살 때 예수님 영접하면서 어머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주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이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왔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내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으래. 딱 그 소리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화내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 우리도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믿자. 하고 그 주간부터 상진 감리교회를 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이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 소개하고 막 이거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고 내가 전할 분이 나타나면은 내 입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계실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고 우리 교회 자신 없으면요, 우리 소목사님 소개해드리면 돼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리고 식사 한번 대접하면 딴 데서 해도 돼요.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6남매 가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예수를 믿으니까요, 딱 두 패로 갈라졌어요. 아버지하고 형제 중에 큰형님,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반대파. 어머니하고 저하고 비리비리한 쪽은 예수파. 그래가지고 15년을 싸우는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믿을 듯 하면서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신기한 거는 예수를 믿으라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저보다 다 똑똑하신데 돈은 저보다 아무도 더 못 벌어.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벌어,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타기 위해서는 저 셋째 아들네를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집만 오시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오기 싫은데 돈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요청하는 돈을 한 번도 깎아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 달라 이러면은 저는 거기에 한 5만 원, 10만 원 더 드리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버지가 50만 원만 좀 있어야겠다 하시면은 50만 원 드리고 5만 원 정도 더 해서 드리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성격이 급하시고 나쁘시다 할지라도 돈 받을 때는 순하시니까 딱 드리면서 손 붙잡고 아버지 이제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요. 그려. 그 소리를 10년을 하셨어. 10년. 그러더니 결국 나가셨어요. 가정예배는요. 제가 시골 가면 어머니가 항상 찬스야. 시제 들어왔으니까 예배하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재미있게 식구들하고 말씀하시다가도 예배하자 하면은 딱 아랫목에 누우시면서 코 골기 시작하셔. 와. 근데 거기서 속지 않아야 돼요. 저는 거기서 아버지를 내가 돈 드리는 아들이니까 겁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좀 조심하긴 해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좌석을 어머니가 제일 만만하니까 문 앞에 어머니 앉혀드리고 내가 아버지 옆에 바로 앉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려요. 그때도 저는 아버지 전도할 때 찬송가를 신나는 거 하나 그것만 계속했어요. 몇 년 동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면서 저는 아버지 발가락을 그 보면 아버지 발가락이 까딱까딱까 어떻게 금방 얘기하신 분이 한 10분 됐다고 코 고르는 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15년 만에 예수님 믿으시고 감리교회는 권사니까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그건 전도예요.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때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천사나 이쪽에 다른 쪽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쪽 처벌 때문에 하신 건데 당신이 예배받고 찬양받길 원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인간들이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 해결하다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고 그 피값으로 해결시켜 주셨잖아요. 이 사실만 믿으면 다 천국에 올 수 있는데 이걸 믿지 않고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 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돼야 되느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저것들이 왜 저렇게 신나서 저렇게 어려운 웃을 일이 아닌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이렇게 자꾸 부럽게 만드는 것도 복음이에요. 이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돼. 자녀들도 잘 되고 부부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제가 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다고 생각해. 어려운 거는 목사님이 다 공부하시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다 연곡을 준비하셨다가 예배 시간만 우리는 열심히 참석해서 들으면은 우리는 다 거기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하라 마라 그게 있어요.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자, 복 받지 못할 자 딱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려고 애만 쓰면 돼.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그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한다. 그러면 저주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구하라. 주님이 늘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우린 그냥 구하면 돼. 저는 이것을요,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이렇게 배워서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거룩, 이것저것 별로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저보고 돈 달라고 할 때, 아빠야 돈 줘, 이랬지? 아,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방송국 가서 월급 타셔가지고 남은 돈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도 주었어요. 이 아이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도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혼내고도 그 아이가 늘 가슴에 이렇게 아니니까 저거 줘야 되는데요. 어느 땐가 줄 수밖에 없고 다 준비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 우리 하나님도 이러시겠다. 나하고 관계가 나 낳고 오시려고 당신의 예수님 애아들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정말 장로님들 이런 장로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버릇 없으니까 저는 뭐 샤워하다가도 생각나면 아버지 오늘 온주교회 가는데요. 이거 생각도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이거 아버지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아들 주셨는데 태연이가 그렇게 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태연이 내가 봐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20살 때 슈퍼탤런트에 들어간 아이가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을 이렇게 제자리를 시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농어촌 목사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40년 차입니다. 8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합니다. 나는 가난한 농촌에 교회를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그분들이 너무도 제 마음에 닿았어요. 제가 사업을 2번 해서 실패했는데 집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 현찰 100만 원이 없어서 월세방도 못 정오고 형님 댁에서 하숙생활 저희 4 식구가 6년 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개포동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빚져서 100만 원 현찰이 없어서 형님 댁 하숙을 하는데 그게 서울의 강남 일원동입니다. 파락군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부자들이 집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데 저는 빚져서 살 수 없어서 갔더니 그곳이 파락군입니다. 그래서 차태현이도 파락군에서 서초 고등학교 졸업하고 큰아이는 파락군에서 중동고등학교 졸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일하는 사람의 그 손에 나지를 않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은요 열심히 하시고, 왜 목사님, 장로님들 또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미친 사람들인가 뭐 저렇게 좋아하지 뭐 이렇게 흉보지 마시고 한번 주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그분이 내 가정과 내 식구를 얼마나 관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생판 구한다고요 안 주시는 거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새벽기도 왔다가 또 이러면서 제안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 게 뭐가 있을까? 너무 다 들어주시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는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서 오늘 이렇게 만드시고 이걸 바랬더니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지금 다 이루어지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난 이 기쁨과 행복이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체험하고 누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이 농어촌 교회 이거 집회를 제가 가는데 시골 교회는 연예인 누구 좀 불러서 이런 집회를 하고 싶어도 연예인들이 가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경비 때문에 부르지도 못해.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목사님은 뭔가 좀 교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뭘 만들고 싶은데 그걸 못하시니까 애타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님들 친구라도 돼줘야겠다. 다행히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아들이 유명해서 태연이 아버지가 왔어요. 그렇게 다 광고 오세요. 그럼 또 오신대. 그럼 제가 가요. 가서 저는 저한테 주신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게 1000교회 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분들이 용기를 주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소문이 나니까 방송국 휴가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미국이나 저쪽으로 다 갑니다, 둘이. 근데 그때 미국에 9.11 사태라고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그게 9월 11일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월 12일 미국 6교회인가 7교회에 약속을 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한 달 후에 영어도 하나 모르는 제 아내가 간다는 것이 근데 오래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있으면 좋겠는데 무섭고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믿음 제일 장로 부부가 왔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취소했대. 미국 그 집회를. 그런데 우리들만 왔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끝날 때 아들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내일 모레 가는데 너희들 선물 뭐 사줄까? 둘째 아들 태연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큰아들 지연이가 엄마 나 유학 갈 거 좀 한번 알아봐.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근데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이 영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은혜 끼치겠다고 집회자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내 아들 유학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가 못, 허락을 안 해서 그냥 이건 아니겠다 하고 포기하고 케네디 공항 이제 비행기 타려고 셔틀버스를 탔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런데 그 차 중에 저를 아는 목사님이 타셨어.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 어떻게 하다 명함을 주고 났더니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재치부인을 당신은 대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계속 봤대. 들었대. 그리고 거기에 효과 차재원 오필탁 차재원 오필탁 그분의 차재원이가 선생님이냐. 그게 저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게 갔는데 하나 못하고 가는 거는 우리 아들 유학 문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유학 정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미국은 가짜로 오면 안 된다. 대학교에 초청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쪽 쪽을 쫙 물으시더니 우리 아이가 가능하다고 인천공항에서 내리셔서 서울에서 치료부터 저희 집 만나고 그 아이 만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텔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유학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9.11 사태 때문에 약속 집회를 못 가겠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가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는 계속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일을 다 하고 오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아들 유학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너무 신기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온주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교회를 잊지 마세요. 제가 서울에 아무도 모르는 응암동에 가서 어느 분이 추천했어요. 너 교회 증했느냐고. 아직 안 정했다고. 제대하고 막 복직 있을 때. 그건 좋은 데가 있다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남이 유치원 빌려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한 30명 모인 그런 교회. 거기에 저를 소개했어요. 와, 정이 뚝 떨어져요. 방송국 직원이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하다가 장로되라고 막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여긴 와보니까 낯선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개척오는 그 교회.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난 끝이다. 오늘 막 다시 안 온다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그날 설교가 왜 그렇게 긴지 끝이 안 나. 나 끝나면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뒷자리에서 괴롭게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서요. 너 왜 그러니?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 갈래요? 그랬어요. 그냥. 너 교회 달라고 했잖아. 예. 여기야? 그러시는 것 같아. 마음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실력은 이 개척은 이 교회 저 목사님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날 그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러고 제 마음이 변할까 봐 그 목사님한테 제 아내 데리고 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2살 차이. 목사 안수 받고 제가 2번째 결혼 주례를 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지금 51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싸움이 3번 일어났어요. 무섭게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싸움을 하든 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때 지금 남은 것이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다들 1000명 되면 싸우고 흩어지고 목사님도 가시고 장로님들도 그 많은 분이 가시고 남는 게 저 하나예요. 계전 안수집사부터 10년, 장로 25년, 35년 동안 수석장로 노릇 하면서 이제는 원로장로 됐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인정받고 장로가 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선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잘 오셨어요. 저는 한 번도 주의 일에 이렇게 거절해 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 해서 그날부로 믿었고 낯선 곳에서 이게 내 교회다 할 때 이해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고 이런 거 여기서 결혼해라 하는 것 같아서 했고 했더니 모든 것은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는 것 같아요. 결정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축복에 대한 욕심은요,
날로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이 개인권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복받는 자리라고 목사님이 설교, 그건 성경에는 없지만은 하시면 난 그날부터 제일 앞자리로 앉아서 그게 내 자리가 됐어요.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거 따지면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가고 어디 예주 갈 때 잘하고 가야잖아요. 뭔가. 그래서 저는 감사 예물 드리기 시작했고 10의 1조 해봐라. 시험해봐라. 말라기에 기록돼서 그대로 어려움 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11조 올 때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뜨게 해서 개 수입으로 또 할 수 있게. 교회 건축일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여기 내 교회에 달라고 했지. 예, 네가 기도할 수 있는 땅 한 평씩 네가 내. 그래서 그때 아내, 아들 둘 4평값 냈어요. 건축원데요. 하나님 나 또 어떻게 돈도 없는데 했더니 너 4평 샀지? 그럼 목사님이 계획하는 설계, 층이 올라가는 건 네가 다 책임져. 또 그러시는 것 같아. 그때 우리 목사님이 2층을 졌기 때문에 내가 8평값을 냈죠. 그러시면 그때 저는 교회 옮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다시 목사님이 오셔서 10층을 지어. 60평, 이제 며느리가 둘 들어왔잖아요. 그 원칙을 한번 주시면 전 그대로 하니까 60평 값을 건축헌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하시게 해서 그냥 태연이를 통해서 하셔서 건축위원장 하면서 내 기도의 욕심도 들어주시면서 체면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에는 물질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귀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님 잘 섬기셔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일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지경을 넓혀 주셔야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 아내가 이제 79세입니다. 성우들이요 저 나이 되면 일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감을 주세요. 노인 역할을 줍니다. 계속. 그러니까 성우는 나이 먹을수록 그 나이에 그 역할은 얼마나 좋아요. 영화 또 찍기 위해서 영화 찍지요. 지난주는 전주국제영화제 찍은 영화 출연하기 때문에 그 발표 때문에 거기서 이틀 있었어요. 오늘 3번째 전라북도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